할렐루야. 휴가들 다녀오셨어요? 아직 안 갔어요? 네, 오늘 가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날마다 휴가 갑니다. 방콕으로. 저희 가는 데 가면요 24시간 폭포수가 막 머리에서부터 저희 더위를 싹 씻겨줍니다. 부럽죠? 저희 집만 있는 줄 알았어요. 샤워기가. 여러분도 다 있어요. 뭐 사실 요즘에 어디 가면 가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휴가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휴가의 시간이 있다면 가서 짜증내지 마시고 행복하게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안전하게 가시고 안전하게 오셔서 또 나머지 시간 열심히 충전한 시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모두를 향한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이사야 55장의 전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초청하는 큰 초청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초청의 장에는 특징이 있어요. 항상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고 하는 그런 특징과 또 이 안에 들어져 있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풍족한 영적 축복과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좀 쉬운 성경으로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좀 이해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초청의 대상은 제한이 없고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공통적인 용어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두 번째는 포도주고 세 번째는 젖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가셔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가끔 이제 시골에 있었던 제가 기억되는 잔치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데, 이런 어떤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제가 그런 설명을 합니다. 한 40여 년 전 이야기지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가 되면서 이사를 왔으니까 한 16년 정도 살았던 제 짧은 시골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너무 사뭇 다른 그런 결혼식이나 아니면 동네의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너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잔치를 뭐 베푼다, 뭐 결혼식을 한다, 회갑을 한다, 이런 잔치가 있을 때 보통은 시골에서 한 3, 4일 동안 그걸 하죠. 그런데 모든 잔치에, 그 잔치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고 그 잔치를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베푼 주인도 그렇겠지만 참여하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제잘되면서 그 기쁨을 이야기를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장소가 잔치입니다. 여기에는 뭐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자매도 여기 있는 것 같고, 또 어제도 제가 결혼식에,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들 자제분들이 결혼식이 많아서 결혼식을 어제 서울로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공통적인 지금이나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그 결혼식이나 잔치에는
늘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주는 감동이 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들과 그 며느리가 둘 다 방송국 PD더라고요. 몰랐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부와 사진 찍기를 원하고 신랑과 악수하고 사진 찍기 원하고, 저희도 목사님의 자제분이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안아주고 악수도 하고 참 즐겁고 행복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식사 시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 잔치를 즐기러 온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 않겠구나. 누구나 즐거워하고 행복하겠구나. 그것이 결혼 대상자, 당사자들도 그렇겠지만 혼주들, 즉 가족 되시는 분들도 똑같고, 초청해서 오신 많은 분들도 동일하게 이 잔치를 즐기러 오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잔치가 주는 특징은 뭐 있는 자 없는 자 모든 사람들이 초청의 대상자가 되겠고, 또 가서 그 잔치를 즐기는 거죠. 마음껏 즐기고 또 마음껏 행복하고 또 그 당사자들을 축복해 주는 것,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냥 주일에 대해서 예배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누가 그러니까 청첩장을 줘서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축복의 잔치에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돼요? 우리 마음은 어때야 돼요? 네, 즐거워야죠. 행복해야죠.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즐거운가? 네, 한번 봐봐요. 마스크 살짝 벗고 봐봐요. 네. 즐거워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즐거움을. 그런데 왜 즐겁기만 하겠어요? 일주일 살다 보니 내 안에 문드러지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은 일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초청했느냐? 그냥 행복한 사람들만 모아서 그냥 예배 드리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푼 잔치의 기본 조건은 뭐냐면 다와라는 거예요. 다와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혹여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 모든 분들을 다 초청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포도주를 통해서 상처를 씻고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물로 표현되는 이 영적인 음식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한 달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옷이에요? 아니에요. 음식이에요. 우리는 4일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의 배고픔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 잔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충실해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이방인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초청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방인 하면 왠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들리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준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알지 못했던 수천 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기록들을 우리는 다 내 사건으로, 내 삶의 어떤 방향으로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초청한 그 초청의 자리에 참여하게 됐고, 오늘도 그 초청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한 것은, 여러분을 초청한 것은 바로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대상으로 모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를 향한 초청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그 잔치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그 잔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오늘 짧은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는 어떤 잔치냐? 따라합시다. 누구나 오는 잔치입니다. 예, 자격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 이 초청의 위대한 점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우리들에게 신앙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잔치를 복음의 잔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초청한 이 복음 초청의 위대한 점은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간절하게 필요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무엇인가도 알고 왜 간절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그래야 주시는 이의 그 의미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세상에서의 잔치는 우리들에게 잠깐의 기쁨만 주지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의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막 퍼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바닷물을 먹긴 했겠지만 그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을 더 유발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수를 먹었을 때와 바닷물을 먹었을 때의 차이는 감히 모습을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을 바다라고 보고 신앙 안에서 주는 것을, 주시는 그 물을 생수라고 본다면, 여러분, 생수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직도 바닷물을 퍼먹으면서 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믿음 안에서의 성도라고 본다면 생수의 쪽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는 그럴까? 그러면 내 개인을 놓고 본다면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 왜 중요한지, 세상은 왜 자꾸 진리를, 복음을 이 비진리적 자신들이 원하는 것으로 요구하고 바꾸려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충격적인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어느 자매인데 저한테 처음에는 사랑의 교회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어디에 있는 사랑의 교회죠? 그래서 아니요, 여기는 대공원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게 전략인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러더니 신앙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한 30분을 통화를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아마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없게끔 계속 혼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느 한 크리스천 영성센터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곳이 조금 우리 경계해야 될 곳으로 우리 교단이나 합신 측이나 이런 데에서 지정해 놓은 공간이에요. 교류하지 말아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내가 거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확 버럭 화를 내면서 하여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의도하는 대로 방향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매님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질문했으니까 목사님 뭘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나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한 번 구원으로 끝납니까? 그게 그러는데 딱 느낌이 드는 게, 당신 구원파지요? 내가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막 소리를 높여서 항변하는데, 저보고 그러니까 막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질문을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제가 캐치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나의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말을 하고 끊었어요. 강제적으로. 아무리 당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면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신학을 20-30년 했던 사람이 당신이 주장하는 그 이야기가 아무리
당신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이라고 맞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끊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에 인천 지역에서 도는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 기도 중요치 않다. 뭐만 있으면 되냐면 성령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성령님만 계시면 방언만 하면 말씀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제 화도 낼 수 없고 목사라서 막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앞에 있었으면 진짜 뭐라고 한마디 해줬을 것 같았어요. 자신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너무 파편적인 이렇게 찢어져 있는 것을 가져가다가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상이 목회자들까지 왔구나, 일반 성도를 넘어서 목회자들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러한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어떤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결론은 그들은 세상에 주는 그런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가 내가 원하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나갑니까? 어떻게 구원이 날마다 내가 필요한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럼 예수님이 날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전화가 누군가에 와서 이런 얘기 한다면 바로 그냥 전화를 꺼버려 주시길 바라요. 특별히 인천에는 어마어마한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느냐? 바로 이 복음의 진리를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육적인 생명의 유지도 이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솔로몬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만족을 어디에서 누리시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참된 만족을 누리시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혹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분량이 남들보다 조금 더 많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여겨진다면 그때부터 복음은 옅어지게 되고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만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잔치의 뜻을 몰라요. 그저 흥청망청 주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잔치만 알고 있지, 진정한 복음의 잔치, 복음이 무엇을 주는지, 영적으로 왜 유익한지,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왜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왜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푼 잔치는 이처럼 누구나 오는 잔치이고요, 그 잔치는 두 번째로 자격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본문의 내용은 자격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때를 있으면 어딜 가서 때를 닦았죠? 목욕탕 가서 씻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씻어요?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 때를 씻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목욕탕을 가서 때를 씻어야만 했어요. 그러면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신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공간은 어디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을까요? 이 자리에. 우리가 일주일을 잘 살았다면 굳이 여기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승리케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예수가 우리를 초청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주님의 전이에요. 본질적으로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은요, 간단 명료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나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주님의 초청의 명분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나와도 되고 누구는 나오지 마라, 이게 아니라 그 잔치에는 자격 조건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고, 죄 있는 자도 오고, 실패한 자도 오고, 아픈 사람도 오고, 다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잔치를 베푸신 조건이고요. 그 잔치에 가면 그럼 무엇을 주겠느냐, 왜 불렀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수적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잔치,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을 제공하는데,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 그 다음에 젖, 물,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거죠.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잔치에서는 기쁨을 돋구는 그런 술로도 병을 치료하는 음료나 상처를 소독하는 그러한 용으로도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양식 아닙니까? 이 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을 뜻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영적인 양식을 의미하는 이 물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자리에 와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잔치에 참여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세 가지를 꼭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4절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 잔치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즉 잔치를 배설하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잔치인 거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말씀. 너희가 나와 있을 때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서 세상 사람들이 듣고 똑같이 지키게 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거 할 때 힘들고 외롭겠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지금 사명 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들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웠답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세웠다면 증인의 역할이 있었겠죠. 있어야 하겠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그 역할을 했을 때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에게 줄 것도 다 주고 우리에게 역할을 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세상 이방 민족들을 자기 잔치에 초청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그분께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죠. 지금 신앙이 자라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전에 그 은혜를 받아서 지금 그 은혜로 살아가고, 또 지금 열심히 주님을 알아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또 지금 나의 신앙의 연수가 짧아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있고, 지금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복음은 뭔지 잘 몰라서 열심히 쫓아가는 자들에게 주실 그 은혜도,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공히 우리 모두를 경험했던 자나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나 경험할 사람들에게 공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내 앞으로 오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저는 사랑의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믿음 안에서 성전으로 나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우리가 이웃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청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정체되어져 있는 그들이, 어떠한 이유 속에서도 머물러 있는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라갈 때 정체되어 있던 믿음이 있었으면 더 성장하기를 원할 것이고,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런 삶이 있었다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숙이 사로잡혀서 박혀서 그들이 같이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공간입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공간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나올 때,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자로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형식으로 나온 겁니까? 물론 후자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면 받았던 은혜도 자꾸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결혼식에 갔을 때 그 잔치에 참여했던 당사자나 혼주나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얼굴로 그 잔치에 임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잔치에 초청되어서 누렸던, 제가 경험했던, 아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잔치 속에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오늘 끝나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받은 은혜, 받은 기쁨을 가지고 내일도 살아야 되고 모레도 살아야 되고 이 한 달, 1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제가 우리 제자 훈련회 들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일까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초청한 사람들이 채워야 될 공간이에요. 그 공간,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될 그 공간 안에 다른 것이 채워지면 그 사람은 저에게 전화해서 잘못된 것으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공간에 돈, 권력, 명예,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여러분,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진정한 체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유를 허락할,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를 책임져 줄 그 말씀, 그 복음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돌아가시는 얼굴은 기쁨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 파스칼의 이야기, 인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오늘 여러분이 머릿속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 안에 담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나의 마음속에서 늘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챙겨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만들어주신 잔치에 이 초청에 응해주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초청을 통해서 주신 기쁨과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